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마지막 53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마지막 53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승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증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순교자라고 하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다가 대부분 또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원래 제자들이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순교할 만큼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데 둔했고 의심도 많았고 두려움도 많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그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36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럽니다. 이 말을 할 때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 어제 말씀 살펴봤던 것처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동행하지만 깨닫지를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성경의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보게 됐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바로 그 말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유대인들이 두려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쓱 들어오시는 겁니다. 어제는 이 순간 이동을 하는 그 장면을 봤는데 오늘은 이 공간 이동을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기원했지만 그러나 37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놀랍고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공간 이동을 해서 갑자기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으로 생각했다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 유령으로, 귀신으로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그런 두려움과 의심이 있다는 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과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시면서 40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로마 군병에게 찔린 그 옆구리까지 보여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그렇게 부활하신 겁니다. 살과 뼈가 있는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걸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거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기 때문에 예전의 모습과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보고 만질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달랐어요. 순간 이동도 하고 공간 이동도 하고 제자들이 처음에는 보고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고 나서 다시 보니까 예수님인 줄 알아봅니다. 완전히 다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똑같은 것도 아니고 뭔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바뀔지.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면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뭐 젊었을 때,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럴 때 우리 몸에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한 우리의 몸은 그럼 어떤 나이쯤 되는 모습일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신령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도 41절에 보면 그들이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꿈인지 생신지 반신반의하면서 그렇게 어리둥절해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확실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직접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줘서 영이 아닌 실제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배가 고파서 먹을 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정말 육신을 가진 몸으로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음식 먹는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육신을 가진 그 모습으로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그들 안에 있는 그 의심을 버리게 하고 한 심령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 음식을 먹으시는 이 모습에도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 하나까지도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먹으시는 겁니다. 그런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 먹는 것까지도 그 제자들을 위해서 먹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놀랍고 두려워하며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분명한 증거를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부활을 깨닫고 믿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바울로 바뀌어서 단번에 바뀌어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죠. 거기서 3년 동안 머물다가 그리고 그 3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초대 교회로부터 이렇게 바나바를 통해서 이렇게 바울이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에 그가 3년 동안 아라바에 머물면서 뭘 했겠습니까? 그는 깊은 묵상과 그리고 또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에 그가 뭘 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그 구약의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다시 그 율법을 보는 거예요. 다시 그 율법을 보면서 그 율법에 그 말씀하고 있는 그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부활의 그 주님과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이게 그 통합되어지는 그 과정을 이 사울이 겪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단단하게 세워졌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신기한 체험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내 욕심 안에 갇혀서 그걸 채워줄 그런 예수로밖에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들이 그 모습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거듭 고난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면서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자세히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알았던 거예요.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물으면 묻기가 두려워했던 겁니다. 자기 생각하고 틀린 대답이 나올까 봐. 사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신 말처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안 믿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육체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말씀으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44절부터의 말씀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한 번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거든요. 그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셨던 겁니다. 수많은 그런 신기한 이적들을 그들이 경험했지만, 부활까지 경험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이 바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모세 오경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 선지서를 말하죠.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했던 제자들인데,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인데, 그런 사람이라도 말씀으로 예수의 그 부활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거듭거듭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마지막 한 가지 일을 더 하십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자신의 육체를 보여주셔서 믿게 하셨고, 둘째로는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의 부활이 그 성경의 예언대로 된 것을 또 이렇게 깨닫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목해서 똑똑히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텐데 그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됐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까 남자만 5,000명이 한꺼번에 회심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심지어 빌립과 스데반 같은 그런 집사님들도 사도들 못지않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며 결국은 그 부활의 증인으로 순교자의 삶까지 살아가는 그 일들을 그들이 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면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나서 그들은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훨씬 더 중요하고 분명한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확실히 믿는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그 충만함을 우리가 체험받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뭘까요? 기다린다는 게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내게서 그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성령님이 채워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이 채워주시도록 이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면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저는 어찌 보면 이 코로나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분주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멈추게 하시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머물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만은 아닌 거죠. 그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채우실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